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8절,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둘째 단원은 첫째 단원에서 준비한 제물들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반복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합니다. 11절. 기억.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5.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12절 상반절, 즉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억.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2절 하반절, 평상시에는 휘장 밖에서 향을 살랐으나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이라고 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나타냅니다. 니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류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합니다. 13절. 이 점에서 명백히 해야 할 점은 죽음을 면할 것이라 하심은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디귿. 그는 또 숫송아지 자신의 속죄제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합니다. 14절. 흘린 피는 뿌려져야만 효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6.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15절 상반절, 즉 자신의 속죄제를 마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준비한 제물이 수염소 2마리입니다. 5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8절. 가. 그중 한 염소는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어 보내라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6번의 기억. 속죄제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합니다. 15절 하반절. 본문에는 속죄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하여 시은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속죄소, 즉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어디인가?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속죄 피를 그 위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중요한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란 말인가? 니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속죄 피를 그 위에 뿌리라 하심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속죄 피가 돌비 위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돌비, 즉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디귿.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대문 밖에 뿌려졌음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실 때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만족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자상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리을. 이 점이 로마서에서는 4번의 아래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 로마서 3장 19절. 즉 하나님께서 법을 통하여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 아래 로마서 3장 9절 있게 되어 다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즉 돌비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속죄서 위에 뿌려진 피는 명백하게 이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합니다. 17절. 기억.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도와드린 자도 없고 보태야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한 것도 아닌 선수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니은.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18절에서 20절 상반절. 다음은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드릴 차례입니다. 8절. 8번. 사한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사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 기억. 속죄의 원리는 변함이 없이 기억에 안수함으로 제물과 일체를 이루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함으로 전가를 시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본문은 특이하게 광야로 보내라 하십니다. 니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십니다. 22절.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가게 되는데 멀리 사라지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 하고 증거한 것은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2편 12절 하고 증거하고 이사야에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이사야 38장 17절.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고 감격해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9. 이렇게 한 후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23절에서 24절 상반절. 기억.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합니다. 24절 하반절. 이 순서를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제가 드려진 후에는 반드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번제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니은 둘째 단원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이중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첫째는 대속 제물이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이고, 둘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셋째 단원 29절에서 34절. 대속죄일 큰 안식일. 10.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29절. 기억. 이스라엘에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었는데 그 유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것이 민간력으로는 정월에 해당이 됩니다. 정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는데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이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과 결부되는 절기들입니다. 10일. 대속죄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십니다. 31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면서 동시에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이라 하십니다. 4장에서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16장에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29절. 주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에 보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31절 29절. 이는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입니다. 대속죄일과 큰 안식일과 스스로 괴롭게 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은 대속죄일을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29절 말씀하시고 큰 안식일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십니다. 31절. 이 규례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참 대제사장이 오셔서 성취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할 규례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디귿 규례를 지키라 지킬 규례니라 하심은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을 아시게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장을 신약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적용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16장을 잊지 마시고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2.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니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하신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대속죄일이 큰 안식일이 되는 의미에 대해서. 리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세마포의 의미에 대해서.